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추석 명절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 보내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또 일부는 거리두기 때문에 못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가족들끼리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이고 거센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성도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외국으로 또 살 길을 찾아 떠다녀야만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대통령은 도망을 쳐버리고요. 모든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너무나도 손쉽게 나라가 탈레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아프간의 사람들이 탈레반의 강압 통치를 예상해서 모두 다 탈출하려고 공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비행기에 올라타서 빈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날개 밑에 조그만 공간에 올라타서 비행기가 떠나는데도 거기 타고 있다가 결국 비행기가 이륙해서 높이 올라갈 때 바람을 못 견디고 추락해서 죽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 그것도 안 되면요, 몇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탈출 행로를, 육로 탈출을 시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살해당할 게 뻔하니까 그들을 구출해서 지금 한국에 데려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친구 또 친척, 심지어는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동안의 그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들은 아마 눈물로 산을 넘고 통곡하며 고향을 등졌을 겁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유리방황했을 게 뻔하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병 낫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믿음 가운데 정말 최선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없이 죄인처럼 쫓겨난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굉장히 감동적이죠. 초대교인들은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어떠했는지 알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나왔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고 또 버림받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 같이 말이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낙심해서 어디 구석에 아무것도 못하고 의기소침해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막 흩어져 다니면서 거기서 뭘 했다고 기록했습니까?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말도 통하고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뒤섞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브로, 이 안디옥 정면에서 보이는 섬이 있어요. 큰 섬, 지중해 큰 섬입니다. 또 구레네 지역 하면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실 때 구레네 시몬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의 맨 위에 지금의 리비아 지역, 수도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이방인 신자 몇 사람이 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도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가 그 불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안디옥의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20만에서 25만, 당시로서는 큰 도시죠. 그런데 그 중에 한 10만에서 15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에서 울며 도망 나올 때는 영락없는 실패자 같았는데 이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실패자들인가요? 아니죠. 승리자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어디 한자 기록되어 있나요? 안 나와요. 무명의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또 구브로와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부흥 뒤에 소문을 듣고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명의 성도지만 믿는 자들이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 하나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복음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드리며 그를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 작은 노력 하나 주님께 드려봅시다. 그를 통해서 오병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또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만나고 헤어짐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도구 되길 기도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바로 그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귀한 도구들,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의중학교를 기억하시고 파송된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명절을 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며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간구와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